1장은 서론. 그래서 발신자가 누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를 설명했고, 발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모든 역사의 주권자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7명이시라고 했고, 그래서 완벽한 그리고 온전한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죠. 이 핍박과 유혹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으로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묘사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준다. 흰 머리, 그리고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의 검과 같은 혀, 그리고 불꽃 같은 눈, 또 발에 주석과 같은 발판, 또 흰 옷을 입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서 하나님으로서 또 심판자로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지금도 그 촛대 사이를 거닐고 그 7별을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가? 그게 7교회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졌고, 그게 바로 2장 3장의 7교회 에서부터 사빌라, 그 교회들의 7가지의 상황과 또 쓰러지고 승리하는 그 모든 그 교회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마침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겠다는 모든 약속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장 3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 7교회는 바로 오늘 우리에 대한 얘기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물론 1세기에 있었던 아시아 소아시아의 그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게 그 7교회 이야기고, 그런 7교회가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는 생명의 나무를 열매를 먹게 할 것이고, 근데 그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풀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을 봤는데 그게 이제 4장 5장이었죠. 천상에 봤더니 4장은 성부 하나님에게 찬양이 다 집중돼요.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냐면 창조 사역을 찬양했다. 5장은 그 찬양이 누구에게 돌아가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동일하게 돌아가는데, 그 어린 양의 구속, 즉 어린 양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그 창조와 구원, 이게 우리의 예배의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24장로가 나오는데, 그 24장로는 오고 오는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에 택함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영하는 천상의 존재였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그 24장로가 이미 앞에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했던 흰옷이나 면류관이나 보좌나 다 이미 취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7교회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 7교회가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7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이 7 심판 시리즈는 7인, 7 나팔, 7 대접. 자, 요 이제 심판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인은 우리가 이제 6장에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6장, 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8장 시작할 때 7번째 인이 떼지면서 나팔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만왕경 구조다, 이렇게 말을 했죠? 기억나시죠? 만왕경을 쫙 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7인이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나팔이죠. 그리고 8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이게 첫 번째 대접이에요. 그래서 따다다닥 이렇게 펴지는데,
또 특징이 있는데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는 4.3 원칙이 있어요. 4.3 원칙. 그러니까 일곱 인서부터 네 번째 인까지가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여준다면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이걸 해설해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천상의 어떤 영적 실체를 보여주는 느낌? 그러니까 또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인데요. 일곱 나팔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민물, 이 네 가지의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일곱 나팔부터 네 번 나팔까지 이 자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민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거에 대한 해석과 또 천상의 어떤 이야기들, 이렇게 피탄. 일곱 번째,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까지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민물에 대한 어떤 자연이 어떻게 파괴되고 우리가 삶의 터전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설명한다면, 나머지 다섯 번째부터 이제 일곱 번째 대접까지는 이 영적인 실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해설해주고 선포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또 이렇게 만환경 구조라는 게 단순히 겹치기 때문만도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그 네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 모든 만물이 이제 막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요. 사망이 오는데 그때 4분의 1이 죽어. 막 이런. 근데 일곱 나팔은 나중에 이제 그 해와 달,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민물이 뭐가 초토화되냐면 3분의 2가 초토화돼요. 그죠? 그런데 3분의 2가 맞나? 그죠? 3분의 2죠. 3분의 1. 3분의 1. 너무 많이 초토화된다고 했어요. 3분의 1이 초토화돼요.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더 증폭되어졌죠. 심판이 더 강해졌죠. 그런데 일곱 대접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완전 초토화예요. 전멸입니다.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점점 강해지고 마침내는 온전한 파멸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일곱 이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의 전조와 같아요. 그리고 일곱 나팔은 본격적인 지금 현실 속에서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그 재앙이 쏟아짐으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고, 그리고 이 대접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몸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6장부터 시작을 해서 일곱 대접이 16장에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 나와요? 17장에 음료,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마침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음료와 바벨론인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이 무너질 때가 뭐냐? 바로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재림은 곧 뭐예요? 20장에 심판이다.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면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죠? 요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 안에 이제 곳곳에 이제 막간이 들어갑니다. 막간이. 그죠? 무슨 연극 같은 거 하면 1막 끝나면 잠깐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막 딴 얘기하고 자 다시 그 연극을 시작하고 이런 것처럼 지금 이런 패턴도 쭉 가다가 잠깐 서서 뭔가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다시 이 심판이 이어지고 또 잠깐 서가지고 다른 어떤 해설이 있고 그리고 또 심판이 이어지는 그걸 우리 막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막간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그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이제 6장의 일곱 이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6장을 보시면 자,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되. 자, 우리 5장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5장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는 뭐가 기록된 책이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모든 역사의 결론, 그죠?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그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겠죠. 이 두루마리가 인을 쳤다. 인을 쳐 있다는 얘기는 봉함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가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죠? 인을 쳐서 이제 그 왕의 어떤 그 어명은 그냥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명을 봉투에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딱 풀로 붙인 다음에 도장을 찍겠죠. 이거는 아무나 열어볼 수 없는 거야. 그죠? 왕의 명령에 따라 열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누구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게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막 통곡했던 이야기, 크게 울었던 이야기를 우리 이미 봤잖아요. 그때 이제 천사가 했던 얘기는 울지 마라. 누가? 어린 양께서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열고 성취시키고 완성하시며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역사의 주관자야. 이 얘기를 이제 5장에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드디어 그 인이 떼진 거예요. 첫 번째 인이 떼진 겁니다. 드디어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드디어 하나하나씩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이 딱 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내 기수가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갔더니 드디어 하나 인이 딱 떼지니까 뭐가 보이냐? 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네 마리의 말이 이제 차례차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말은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이렇게 네 가지의 말이 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신학자들마다 약간 갈리는데, 흰 말이 뭐냐? 대체적으로 이 흰 말이 뭘까?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흰 말을 탄 자, 보통 흰 말은 거룩을 상징하고 흰 말을 타신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흰 말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한다. 복음 시대. 두 번째 인이 딱 떼지니까 붉은 말은 핍박 시대. 초창기 핍박 받았잖아요. 초대교회. 그리고 검정색 말은 암흑의 시대. 그죠? 중세 카톨릭. 그리고 청황색 말은 혼란의 시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진짜로 이제 딱 보면 그냥 흰 말, 붉은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해서 뭔가 이런 거 같아 라고 그냥 껴 맞춘 거죠. 근데 이렇게 보는 건 사실은 건전한 신학자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도 사실은 이제 선지서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선지서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흰 말 첫 번째 이 떼졌을 때 6장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흰 말을 가진 자가 활을 갖고 막 싸우는데 이기고 또 이겨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로마, 그 당시 로마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민족이 있었어요. 하여튼 전쟁만 하면 맨날 깨지는 민족이 있는데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 이 파르티아 민족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면서 공격을 하니까 당해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학자들은 로마를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게 파르티아인데, 그러니까 파르티아의 군대만 보면 벌벌 떨었다고 해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흰말은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흰말이 그럼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이걸 이야기할 때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저도 뭘 동의하냐면 지금 이 얘기는 일곱인 심판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도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심판의 내용. 그러니까 흰말은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인간의 저는 탐욕이라고 봐요. 이기고 또 이기는 것. 이겨도 만족함이 없는 거야. 또 이겨야 되고 또 이기고 땅을 뺏고 더 뺏어야 되고, 티코 타다가 조금 소형차를 타면 그것도 만족하다가 좀 지나면 만족이 안 되죠. 우리는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어찌 보면 이게 모든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흰말은 첫 번째 이 떼졌을 때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육과 핍박과 사망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난무하게 됐을까? 그 모든 재앙의 시작이 뭐냐? 그건 바로 인간의 탐욕이고 욕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런 탐욕과 이런 이기심과 욕심은 어찌 보면 이거는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즉 로마의 그 탐욕스러운 제국주의와 같죠.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해도 만족함이 없이 또 정복하려고 하는, 그죠? 파르티아의 그 두려운 그 군대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그게 바로 이 땅의 진짜 모든 재앙의 근원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첫 번째 인이다. 그러면 이 이기심과 탐욕스러움의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붉은 말이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인이 떼지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살육이죠. 그죠? 피를 흘리는 살육이요.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인간의 그 탐심과 탐욕은 이제는 피를 흘리고 갈등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 이기심은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으로 칼을 만들어 전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든 갈등과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끝나면요 늘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흉년과 또 질병과 그런 어떤 파괴입니다.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 인이 딱 떼지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진 걸 보면 공평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은 그 풍성한 하루 품삯이에요. 품성 하루 품삯. 근데 그 한 데나리온으로다가 밀 한 대밖에 못 사. 밀 한 대는 한 가족이 하루 먹기에 부족하지만 그냥저냥 풀칠하며 살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이 있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 뭐 경제가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 죽이며 자기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이런 사회, 갈등이 심화된 그 전쟁과 같은 사회는 마침내 뭐를 만들어내냐면 이제 경제적 파탄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어디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인이 떼졌을 때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라 청황색 말이 있는데, 이 청황색 말이라는 건 시체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핏기 없는 그 색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결론은 이 탐욕으로 시작한 이 인간의 이기심과 이 이기심이 바로 전쟁을 만들어냈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경제가, 그리고 파탄이 이루어지고, 그 고통스러움은 마침내 뭘로 치닫죠? 사망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충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멸망은 어디 외부의 공격이 아니고 인간의 이기심과 그 죄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한마디로 야고보서가 정리한 거랑 전 연결을 하거든요.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자, 야고보 1장 1장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그 욕심으로 시작하여 죄가 만들어지고, 그 죄악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죠?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근원적인 재앙이 무엇인지를 일곱 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재앙의 근원은 뭐냐? 바로 인간의 탐욕스러움이다. 그 인간의 죄됨과 인간의 탐욕스러움이 전쟁과 기근과 사망을 불러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고통당하는 이유인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사회. 즉 죄와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인간의 탐욕스러움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이게 바로 죄된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이게 이제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대의 풍조, 이게 이 세상의 풍조거든요. 이 세대의 풍조 속에서 누가 가장 힘들까?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누구?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지 않았는데 십리를 가야 되는, 용서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임당하고 여기서 핍박당하고, 우리가 우리가 용서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감격하여 우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뒤통수를 치려고 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고 십자가인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일곱 교회가 핍박과 유혹 가운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삶들 속에서 다섯 번째 인이 딱 떼어졌을 때 이제 천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죽임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자들이죠.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 이제 계시록 6장을 가보시면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자, 지금 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갖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기심과 죄가 관영한 이 세대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표현들은 계속돼요. 여러분들 계시록 12장도 잠깐 가보세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지난번에 몇 번 계속 얘기를 했지만 17절에 보면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 이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이 여자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뭐를 계명을 지키고 뭘 갖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 즉 복음, 이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앞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번째 떼졌을 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그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12장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긴 자들인 겁니다. 그죠? 이 복음이 그들을 이기게 한.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핍박과 유혹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마침내 순교에 피를 흘렸던 사람들인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천상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냐. 6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막 절규하는 거죠. 그죠?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막 절규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 여기서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 그럼 그 반대는 누구겠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아주 날카롭게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땅을 밟고 서 있지 뭐 우리가 땅을 밟고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똑같이 땅을 밟고 서 있는 것 같으나 이 땅의 교회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 이건 제가 앞에서 이미 찾아봤지만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찾아보시면 돼요. 12장 다시 한번 보세요. 12장. 뒤에 가서 이걸 설명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자, 12장을 보시면 자, 11절에 다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 그죠?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며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순교자들, 하나님 백성들인데 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자,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죠?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어디에 있는 사람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땅과 바다는 뭘까요? 그래서 10장에 이제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13장에 땅과 바다. 이 땅과 바다가 뭔데? 13장에 용과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용의 명령에 따라 한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고.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지금 땅과 바다가 누구의 지금 통치 아래 있다는 거야? 사탄의 의에게 있다는 거야. 사탄의. 이 얘기는 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사탄의 지배,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복잡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용과 두 짐승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질 때 가장 통곡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를 땅에 거하고 바다에 거하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상인들, 왕과 상인들, 바다에 거하는 사람들은 선원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 상징적 의미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냐?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나중에 이제 13장 할 때 더, 17, 18장 할 때 더 하겠지만, 로마가 카르도를 쫙 깔았어요. 카르도라고 하는 그 군사도를 쫙 깔고, 그 땅을 통하여, 군사도를 통하여서 무역을 해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그 로마의 막 그 권력 아래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매매를 통해서. 또 바다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지중해 패권을 이제 카르타고를 정복하면서 막 로마가 이제 그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바다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바다에 오고 가면서 막대한 양의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원들이죠. 무역선들. 그러니까 이 상인들과 선원들은 다 뭐냐면 바벨론의 빌부터, 바벨론을 의지하며 바벨론의 힘을 빌어 막대한 매매를 통해서 막대한 유익을 추구하며 거기에 몰입해서 사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의하여 막대한,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건 자신의 모든 토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땅과 바다가 다 없어지는 건 그냥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돈에 완전히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꼭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땅과 바다에 거하는 것은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기 완전히 매몰되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특징 지을 때 바로 매매를 하는 땅에 관한 상인들과 바다의 무역을 통해서 매매하는 선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두 짐승에 의하여 인침받은 자, 그 육류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뭐 하지 못해요? 매매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런 용과 두 짐승을 의지하여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매매하며 막대한 부와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목적으로 알고 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땅과 바다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순교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고, 그죠?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계시록 4장, 5장에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보좌와 어린 양의 창조와 구속을 알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자, 다시 이런 배경들을 좀 이해하고 다시 계시록 6장을 와 보시면, 그래서 다섯째 인이 떼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십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바로 지금 말한 땅과 바다에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탐욕스러움에 지배당하며 그 탐욕으로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기근과 마침내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도대체 그들에게 언제 하나님 심판을 주시려고 합니까? 자, 이런 기도는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벨의 피가 지금까지 호소하느니라. 지금 사실은 이 기도는, 이 순교자의 기도는 누구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했을 때부터 그 땅에서부터 바로 이 호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어마어마한 막대한 불을 축적하며 살게 하시려고 합니까? 탄식의 기도인 거죠.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했나 모르겠는데 시편 1편과 2편이 이 서론과 같거든요. 시편은. 그래서 이 시편은 누구의 기도요? 누구의 찬송이며 누구의 신앙 고백인가? 라고 할 때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복 있는 자의 기도요? 복 있는 자의 찬송이요? 복 있는 자의 신앙 고백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2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진짜 복이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그죠? 또 악한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게 진짜 복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을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을 갖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 있는 자의 시편의 고백의 거의 대부분이 무슨 시가 가장 많은 줄 아십니까? 탄원시예요. 탄식시. 그죠? 즉 이렇게 복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탄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바로 시편 전체가 그 탄식시의 대부분이 탄식시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제일 좋겠어요? 내일까지다. 내일부터 내가 너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마라. 이러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죠? 우리 서문학교에 생각해 보세요. 서문학교에서 야, 내가 너희들 참 너희들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신앙 떨어지지 않고 잘했다. 이제부터 너 편안하게 하게 해줄게.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너희가 핍박당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희가 핍박당하거나 너희가 탄식하거나 힘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고 너희의 동무와 형제들이 그 피가 차기까지. 그 동무들과 형제들은 누구겠어요? 우리죠, 우리.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교회는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참 수고했다. 너희들은 잠깐 쉬고 있어라. 아직 너희의 형제들과 너희의 동료들이 너희를 이어 그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며 피를 흘리며 살 것이다. 그게 모든 세대에 반복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들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도대체 언제까지일까? 그죠? 물론 위로도 되겠죠.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는 잘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언제가 끝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인데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이건 뭐죠? 여섯째 인이 딱 떼지니까 천지가 완전히 다 막 진동하고 막 하늘에서 다 막
해와 달과 별이 막 검어지고 막 다 대풍이 떨어지고 별이 다 떨어지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우주 전체의 질서가 완전히 다 뒤엉킨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아니 무슨 별들이 다 떨어지는 걸 둘째치고 태양이랑 지구만 조금만 틀어져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아니 달이랑 우리 지구가 기울어진 이거 조금만 틀어져도 우린 다 죽는 거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 생물이 다 죽어요.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도, 태양이랑 조금만 멀어도 우린 다 얼어 죽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주 전체가 지금 막 다 난리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끝장난 겁니다. 끝장난 거야. 게다가 지금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뭐 태양이 그 빛을 잃고 뭐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선지서부터 계속 예언이 되잖아요. 그런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요. 창세기 이제 1장에 보면 천지창조하실 네 번째 날 창조한 게 뭐죠? 해와 달과 별이에요.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나중에 창세기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날과 해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과 달과 공정과 자전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24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밤과 낮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란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루, 그리고 일주일, 한 달, 이런 또 365일, 이런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행성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딱 돌려놔가지고 지금 이 정확한 사이클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날과 해를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럼 날과 해를 왜 알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겐 너무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실 없으나 있으나 뭔 상관이에요? 근데 이거는 철저히 인간들을 위한 건데, 왜 날과 해를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징조와 계절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징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표적이에요, 표적. 이 해와 달과 별의 이런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뭔가 사인을 주시고자 한 거죠. 좀 보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질서를 만드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징조의 가장 핵심적인 징조가 뭐냐면, 저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징조를 두 가지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벽사들이 뭘 보고 따라왔죠? 별을 보고 따라왔다. 별을 관측하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징조는 해와 달과 별이 다 어두워짐으로 그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한 징조가 보여진다고요. 아주 중요한 징조를 보여주는 게 해와 달과 별이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은 징조와 계절을 알게 하셨다는, 계절.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고 했죠. 이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드가 이 때예요, 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해진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에드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절기에 쓰여져요. 절기라는 말이에요, 절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그리고 안식년이 있고, 대희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날과 해가 없으면 그런 절기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킴으로, 또 1년에 7월달, 그러니까 1년에 3번,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킴으로, 또 게다가 7번째 달은 나팔절을 부르면서 나팔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대속제일과 그리고 초막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일생일대에 한 번,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은 안식이에요, 안식. 창조와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걸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너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살림을 받았어. 너희가 홍해를 건넌 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너희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모든 추수들이 다 누구의 은혜로부터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해와 달과 별의 창조 목적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 절기를 통하여서 뭐 하라고?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이 빛을 통해서 사실은 해와 달과 별은 단순히 그냥 무슨 전구처럼 빛만 비춰주는 용도가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광합성을 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근데 고대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달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갈대아에는 달을 숭배했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뭘 숭배했고, 태양을 숭배했고, 이게 인간인 거죠. 이 해와 달과 별은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참된 빛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첫 번째 날 있었던 빛이 이스라엘, 이게 빛의 근원이라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를 고백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게 해와 달과 별인데, 인간들은 그 은혜로 주신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해요? 숭배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고 자녀를 준 것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게 영광을 돌리라고 한 건데, 그 자녀 자체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그 자녀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물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게 우리를 채우시는지를 깨달으라고 물질을 줬더니만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럼 해와 달과 별이 무너지는 거, 다 떨어지고 빛을 하는 거, 이게 심판인데, 해와 달과 별이 생명의 근원인 줄 알고 그것만 집착하며 살았던 고대 사람들에게 해와 달과 별이 없어져 버려. 그건 뭐죠? 바벨론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선원과 상인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죠. 그게 심판인 거예요. 내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다 무너지고 이제는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늘 이야기할 땐 해와 달과 별의 그 빛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근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해와 달과 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뭘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빛인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젠 진짜 빛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 진짜 빛이 뭔데? 우리 계시록 22장 보세요. 자, 21장 보세요.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몇 개 없는 게 있어요. 바다가 없고, 그리고 22절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없어도 되냐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을 사람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 해와 달과 별이 쓸데없어요. 왜? 진짜 빛의 근원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 빛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짜 빛의 근원이라는 걸 이 땅에서 태양과 달과 별을 보면서도 진짜 근원이 하나님이 진짜 빛이시고 그 어린 양이 우리 등불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날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죠. 진짜 빛을 만나는 날이니까. 진짜 태양을 만나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심판이지만, 재앙이지만, 하늘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시간인 거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우리 6장 12절 13절에 그날이 되면 별들이 뭐 다 떨어지고 상복처럼 하늘이 다 엎어지고, 이게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제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참아라. 아직 너희 형제와 동료들이 피를 차기까지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언제 끝일까? 그러나 아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5번째를 떼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언제 동안? 잠시 동안 쉬어라. 이건 오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반드시 곧 닥칠 일이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너무 오래인 것 같아요. 6천년 역사,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지구의 역사를 한 6천년, 7천년 정도 생각하잖아요. 6천년, 7천년이 너무 먼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영원을 생각할 때는 찰나와 같을 거라고요. 영원을 창조하시는,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에게서는 6천년, 뭐 1만 년은 하루와 같은 거예요. 사실 하루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더디다고 말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에요. 꼭 뭐 같냐면, 저는 이걸 생각하고 또 뭘 생각하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1년 8개월, 뭐 2년 2개월이었나? 우리 2년 2개월이었군요. 2년 2개월이 너무 멀어 보이는 거야. 너무 길어.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제대하고 지금 살아보면 그 군대에 있었던 시간은 찰나와 같아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길고 너무 고된 것 같지만, 영원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생각해 볼 땐 정말 찰나와 같을 겁니다. 아니, 우리 어르신들, 시간 너무 빨라. 정말 순식간에 갔어.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그 지혜로 모세가 한 얘기 아닙니까? 꼭 화살이 날아가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는 영원하지 않다. 고난의 시기는 영원하지 않아. 이 고난의 시간은 잠시야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뭘까요? 계시록 11장, 12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3년 6개월,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순간적이고 또 잠시 동안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의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니야. 잠시 동안 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12절에 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잠시 동안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는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지고 빛을 잃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참된 빛인 누구를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때는 이 땅에, 자 15절, 어떤 사람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들, 자유인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 때가 됐을 때, 모든 인간들은 아무도 그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심판의 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이 땅에서 무슨 자랑하고 내가 무슨 막 천하를 지은 것처럼
막 제국을 형성하고 뭐 징기스칸 무슨 알렉산더 오늘날 대통령이 되고 하건 정권을 잡건 못 잡건 지금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모든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하고 있지만 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두가 다 강한 자나 젊은 자나 무슨 종이나 주인이나 왕들이나 모두가 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야.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감히 설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심판이 너희들이 지금 찰나로 당하는 이 고난이 사실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박국을 저는 좋아하는데 하박국의 내용을 잠깐 보면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이 막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너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막 전파해도 얘네들이 알아먹지를 않아.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 백성들 보십시오. 정신도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내가 이렇게 피 끓는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누구 하나 회개합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는 합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을 하십니다. 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패망시켜버려가지고 내가 완전 아작을 내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닌 내가 말하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우리 의인이잖아요. 우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한 얘기지 우리를 파멸시키는 얘기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 지금 야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고 우리는 의인인데 어떻게 그 야만스러운 그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론이 우리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의인들을 그렇게 파멸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정말 공의입니까? 갑자기 또 하박국이 그렇게 따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하나님 그때부터 뭐 하냐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그 나라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진멸당할 건지 그 무서운 두려운 그 심판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박국이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하죠.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했던 말이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의 소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완전히 내 모든 것이 다 파산이 되어서 빈털터리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심판 앞에 서 보면 사실 우리도 거기서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심판대 앞에 서면 그냥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만으로도 정말 영원히 다함없는 하나님께 경배를 해도 모자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될 날이 심판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즐거워합니다. 사실은 이 찬양은 이런 진지한 고백인 거예요. 막 춤추면서 무화과 나무 이렇게 춤추면서 부를 찬양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라고 하며 절규하며 부를 찬양이죠. 저는 6번째 이인이 바로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언제까지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도대체 왜?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을 우리가 목도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뭘 찬양할까요?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3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면 찾아보고, 기억이 나면 안 찾아도 되고. 찾아볼까요? 19장 우리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모든 역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큰 소리로 3번의 할렐루야 부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나의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내 구원의 시작과 섭리와 모든 완성이 다 하나님께만 있었던 거구나. 이게 첫 번째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뭐냐면 2절인데요. 이게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마지막 심판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절규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 그 심판이 완성됐을 때, 그 심판 앞에 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그 심판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은 뭘까요? 4절에 또 이사장노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그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마지막 할렐루야를 이제 막 그 피날레죠. 우리 그 막 오케스트라 하면 마지막 피날레를 막 웅장하게 하는 것처럼 마지막 피날레를 뭐라고 하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 뒤를 돌아보건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다스림 안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선하신 다스림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 심판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늘 고민할 겁니다. 우리는 늘 갈등할 겁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잠시 동안 당하는 고난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심판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고, 모든 자들은 누가 이 진노의 큰 날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그런데 7장에 그 심판 앞에, 이 재림의 이 심판의 날에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7장에 14만 4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왜 이 심판이 아직 안 일어날까요?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왜 심판이 아직 안 일어날까? 그 대답이 7장 1절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보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이 땅과 바다가 지금 완전히 막 소용돌이 치며 용과 두짐승이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장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근데 지금 땅 모퉁이에 누가 붙들고 있는 거야? 천사들이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던 그 대풍이 막 흔들리고 막 두루마리가 막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 모든 우주는 끝장나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 보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내 보통이를 붙잡고 있어라. 지금 우리 탄원의 기도는 뭐예요? 빨리 놓으세요잖아요. 빨리 놓으세요. 빨리 놓으세요. 언제 이거 심판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야? 좀만 참아. 그리고 야 천사들아 얘네 말 듣지 말고 우선 잡고 있어. 왜 그럴까?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중에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는 날 명령할 거야. 내 모퉁이의 천사들아 그 손을 놔라. 그럼 세상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로마서 1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장을 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구원할 때까지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겠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구나.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멸시하죠. 조롱하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명령할 겁니다. 그 모든 모퉁이를 잡고 있는 천사들아 손을 놔라. 여러분들 이 모든 이 지구와 이 모든 질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명 이게 꼭 뭐가 같냐면 전기불을 끄면 우리 이제 전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한동안 다 멈추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동하는 모든 것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들고 있어요?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딱 놓는 순간 전기가 다 꺼지는 것처럼 모든 기동하는 것들이 끝장나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다. 참고 계시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심판의 공의로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